자, 이번에 우리가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이란 게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란 게 우리 한자로도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아닙니까? 복된 소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고 아멘.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아멘.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복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멘.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랑할 것은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왜? 바울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나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누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참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자랑할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천국에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를 섬기고 이렇게 주님께 일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은요,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됐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좀 부자가 됐다. 좋은 집을 이렇게 얻게 됐다. 좋은 형편에서 살게 됐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면 안 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버려요. 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병 고침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듣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랑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덕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건강도 얻고 우리 예수님 채찍 맞으신 공로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신유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죄 저주를 심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제 사명자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나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 자랑한단 말이야. 까딱 잘못하면 자기 자랑해.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건 좋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간증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주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자랑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 나중에 천국 가도 상도 없을 겁니다. 그런 자랑은요. 침이 튀도록 자랑을 했어도 예수님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해버리고 만 거야. 그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알아.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 가보면 알아. 상이 하나도 없을 거야. 침이 튀도록 간증을 했는데 상이 없어. 자기 자랑해버렸기 때문에. 아셨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다른 걸 자랑한 거 있어요. 다른 거 하나 자랑했어요. 뭐냐?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어. 자기 약한 거. 자기가 주를 믿고 있는 일로 인해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겪었던 모든 약했던 것들, 핍박을 받고 매를 얻어맞고 많이 굶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일주일 깊은 가운데 지내고 태장으로 얻어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런 거 자랑했어. 바울은. 여러분 자랑을 해도 자기 약한 걸 자랑해야지 자기 이상한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걸 자랑했지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마땅히 전해야 할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나는 화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참 축복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만 하면 화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 자꾸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직접 나가서 못 전할 때는 벽에라도 붙여놓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죠? 구원 얻을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이 복음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인생 성공하시라고. 할렐루야.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전하십시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해야지 복음을 전해요. 쭈삣쭈삣하면 저는 못 전합니다. 막 복음은 참 좋은데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못 전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과 스스로의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거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서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소리내어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담대함이 없으면 못 전해요. 여러분. 쭈삣쭈삣하고 말도 안 나와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빌기를 다음에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전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죠. 이 영생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다 멸망에 떨어지게 되니 그 피값을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물으신다고요. 그 영혼에 대한 피값을 물어보신다고 주님이. 너는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뒀냐? 물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럼 누구 책임이 돼요? 우리 책임이 되는 거야. 피는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 전함을 받지도 못한 채 영생을 얻을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참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합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십시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몇 마디 안 돼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 성경을 설명해 줄 일도 없고 간단하게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아멘.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시라고 전하십시다. 아멘. 자,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 사명. 바울은 사명자였어요. 사명자. 아멘.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고 바울은 물론 뭐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주 전도 대상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이방으로 보내셨어요. 이방으로.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타 지역, 타국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당들이 세워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 아멘. 그냥 밥만 먹고 살고 여행이나 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사는 거지 뭐 사명 있고 뭐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무가치한 인생. 하나님은 사명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녀도 사명 없이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국 가도 상도 없어 그런 사람들. 상도 없고 구원이나 겨우 받을 동안 사람들 수두로 가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천국 가서 상도 받고 또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도 교회 주님께로부터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능력 주신다고요. 아멘. 주시고 그걸 감당할 동안에 건강할 수 있게 주시고 아멘. 또 거기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은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일도 안 하는데 뭘 하나님이 못 주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밥이나 먹고 말아야 그냥 뭐 겨우 살 동안만 살아라. 더 줘도 넌 필요 없는 거야. 다 너는 쓸 데도 없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뭐라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의욕을 가지고 행하는 걸 볼 때 막 부모가 돼가지고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부도 안 하고 팽팽 놀기만 하는데 무슨 뭐 용돈을 주겠어? 뭘 주겠어? 그냥 밥이나 먹으라 그냥.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해줄 여지가 없는 거야.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부모도 자꾸 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했었고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줄 이유가 없는 거야. 자식이기 때문에 뭐 내보내지 못하지만은 그냥 배고프냐 밥이나 먹어라 그 정도지 뭘 해주겠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사명을 알아가지고 충실해 나가면 옷도 자꾸 새 옷 입혀주고 싶고 또 거기 필요한 학용품도 다 사주고 싶고 참고서 뭐 참고도서도 필요하냐 그러면 그것도 사주고 싶지. 공부도 안 하는데 그런 걸 못 하게 사줘. 하도 돈만 아깝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 뭘 줘? 뭘 줘? 그거 주면 자꾸 죄만 지을 텐데.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충실하게 산다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너무 복음 전도가 힘든 상황이 가운데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가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한다 할지라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받아야 돼. 사명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해 줄 이유가 없어. 오래 살게 할 이유도 없고 덤으로 뭐 줄 이유도 없어요. 왜? 주님이요.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생 살면서 뭘 주님께로부터 뭘 받으려고 그래. 아시겠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허다못해 정말로 이거 작은 일이라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나갔대. 그것이 장래에 내가 천국에서 받은 상도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랬어요.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너는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하셨어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이 콜링, 이 미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월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상 주신단 말이에요.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참 이 주의 종들 입장에서 참 본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상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세상 일도 다 보수를 받잖아요. 일과를 하면 여러분 회사든 직장 생활하면 다 보수가 기대가 되고 또 월급 날 때가 되면 또 통장도 찍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서 돈 줄 걸 받아보기 때문에 일당 얼마 스쳐가지고 보너스는 얼마 나오고 상여금 얼마 나와가지고 이달은 또 얼마큼 수입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값없이 잘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은 아니에요. 세상 일은 다 육신적인 일이야. 영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다. 대그룹에서는 그런 큰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야. 바울이 했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어.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이었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생명인데 우리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 또 여러분 구조하시는 그런 분들 119 구조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야. 육신은 7, 80, 8, 90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상이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의 생명을 건져주는 일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주고 귀하게 여기지만 영혼을 살려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하고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도 없고 또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 육신의 생명의 가치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고 했습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얼마나 영혼이 중요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거 깜깜해서 모르는 얘기고 믿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영혼이 살 것이냐 영혼이 멸망당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최상급의 일인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하게 높이 평가하시는 일인 전도하는 일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 바울은 값없이 했다 이거예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서부터 사람 생명에 살려주는 일도 다 월급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 보상해 주잖아요. 그죠? 예. 나라에서도 보상해 주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상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알겠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이 바울의 이 신앙의 이 정신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걸 할 때 값없이 했다 이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상은 어디서 받겠다? 천국에서 받겠다 이런 각오예요. 아멘.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벌써 보상을 요구하고 보수를 요구하고 수고한 대가를 내가 챙긴다고 합시다. 천국에서 상 없어요. 야, 아멘. 상 없어요. 예. 오늘 수많은 이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인데 사례비를 챙기십니다. 물론 사례비 받으셔야죠. 왜냐 성경에도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네. 그러나 과하게 받게 되면은 천국에서 상이 없을 겁니다.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한 목사님들이라죠. 멜리간도 없어요. 왜냐면 땅에서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받고 천국에서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안 받겠다 이거예요. 왜? 나는 하늘에서 받겠다 이겁니다. 아멘. 바울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고 바울은 실제적으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이 거짓말이고 있지도 않은 건데 종교심 일으키려고 이렇게 내가 전도한다고 이렇게 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 천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내 상을 이 세상에서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대가, 수고비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려서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틀린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주를 위해서. 근데 아무도 안아주질 않아.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 바울이 못했을까요 지금요? 그래도 바울은 즐거이 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나는 천국에서 받아야지. 천국에서 받아야지. 우리 주님께 받아야지.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칭찬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보상 받아버리고 수고했다는 말만 듣고 그럼 하나님이 천국에서 안 주시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헌금할 때도 10의 1조든 감사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여러분 교회 건축 헌금이든 헌금할 때 무명으로 드리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가 싫다는 거예요. 알려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상도 하나님께 받을 건데 내가 목사님한테 칭찬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고 내가 다른 성도들한테 부러움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상은 하나님께 받을 건데. 아멘. 아멘.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자 보십시다. 내가 모든 사람 보십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 권리가 있었어요. 바울은 신령한 은혜의 꼴을 먹이고 신령한 은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은혜가 엄청 넘쳐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통로로 쓰임 받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육신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접이 쉽게 말하면 대우의 대우,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요구 아니면 대접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땅에서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받고 하늘에서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묵묵히 주님만 아시게 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요.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땅에서 다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늘 가면 없어, 받을 게.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신령한 지혜. 아, 내가 땅에서 안 받아야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다. 나는 주님만 보시면 되지. 근데 이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 상당히 좀 믿음이 성숙해야 돼.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못 견딥니다. 이렇게 못해요. 몇 번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아, 나 안 알아준대? 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지 않았냐? 아,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내 이름 한 번 안 거들러주지?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자기 딸이 시험 들어. 그러나 신앙이 돈독하고 우리 주님 중심에 서고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된다. 할렐루야. 아,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뭐 사람이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준다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이 헌신이라는 것은 무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명의 봉사, 무명의 기도, 무명의 복음 전도, 무명의 헌금, 무명의 수고. 할렐루야. 주님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만 하시면 된다. 그냥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 보니까. 나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막 나 교회 옮길란다.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아이,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사람 말 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했는데 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 했는데 뭐 나가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했지. 상 하늘나라에서 받으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요. 그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기도하시고 자신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 있고 자꾸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세상 사람이. 누가 나 안 알아주냐? 누가 내 얼굴 한번 안 쳐다봐주냐? 내 이름 한번 안 불러주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 뭐.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 내가 상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내가 수고한 대가 같은 거 요구하지 않았다. 보상, 금전적인 요구, 뭐 은근이라도 암시를 주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암시를 주거든요. 우리 주의 종들도 이걸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뭔가 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뭔가 자꾸 암시를 하려고 그래. 직접적으로 말은 못해. 근데 이제 암시를 내. 내가 좀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암시를 주는데 그러면 안 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할렐루야. 워낙 또 이제 성도들도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둔감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막 암시를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 뭔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주의 종.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헐벗게 안 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뿌려주고 그 대가로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바울이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지옥 갈 영혼들이 막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어떤 물질적인 금전적인 그러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심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들의 헌금이나 선교비는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왜냐면 주의 일에 쓰여진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 노예도 아니었고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속해져 있는 묶여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더욱 또 그 신분상 영적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했으니 그 자유를 누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으나 자원에서 사람들의 종이 되는 종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많이 절제했어요.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삶을 살아갈 때. 건강도 여러분 절제를 잘해야지 건강해. 육신의 건강도요. 절제를 못하고 무절제하게 인생 살아봐요.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아요. 항상 이 규칙적인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잠을 자는 시간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식사량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제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움직이는 그런 시간대, 운동하는 시간 같은 경우도 지켜줘야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게 절제가 항상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야, 절제. 절제를 못하니까 자기 몸도 해치고 자기 인생이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절제를 잘 하십시다.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5절에도 그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셀프 컨트롤. 절제를 잘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를 잘해야 되고 입고 다니는 것도 여름철 되면 또 너무 또 여성분들이 또 뭐니 핫 팬티를 막 입고 다니셔. 가슴이 확 파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절제 못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 아멘. 아무리 더워도 절제해야 됩니다. 가릴 부분 가리고 다니고 그래야지. 그냥 요즘 너무 지금 세대가 자유분방해가지고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는데 멋이 아니에요. 추접한 거예요. 추접한 거. 사람들이 좋아서 바라보지를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 추접한 일입니다. 추접한 일. 절제하십시다. 여성분도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 먹는 거 마시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밤에 음식 먹는 거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식사 때 딱 식사하고 난다면은 어지간하면 소화를 위해서 12시간은 공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 날씨가 더우니까 물도 좀 자주 마시면서 그래야 돼요. 그죠? 다 절제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가 너무 많아. 누가 뭐 제약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할 말 다 하고 살아. 자기 생각 다 표현하고 살고 자유로우니까 좋긴 좋죠. 그러나 덕은 안 돼. 덕은 안 돼. 누가 핫팬 찍고 다닌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경찰에서 뭐 잡아드려요? 안 잡아드립니다. 그러나 추접한 행동이야. 추접한 행동. 남이 볼 때는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아름다움은 지킬 걸 지키면서 살 때 아름다운 거지 너무 지나치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접스러운 일이에요. 추접스러운 일. 아시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말이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지 말할 곳에 가고 말이야. 하지 말할 짓을 하고 다니고 그거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건 멋있는 행동이 아니라 부도덕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를 잘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를 할 때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를 왜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가 절제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는 포도주도 안 마시고 고기도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은 안 되니까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절제를 하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한 거예요.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든 또 이 뭐 사회 각층의 그런 중요한 인사들이 왜 자꾸 넘어지냐면요. 자기 관리 못하니까 그래요. 자기 관리 못하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 롱런해요. 어디든 간에.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 시험 기간에 승리해요. 그냥 한바탕 공부한다고 막 며칠 밤을 새봐. 자기 관리 못하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슬이 돼요. 슬이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부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네. 그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기 관리.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때 돈 안 벌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뭐 밤낮을 겨루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래 그냥 움직이고 다녀봐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몸이 해쳐져가지고 병원비가 더 들어가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항상 중용지도라고 하죠. 좀 적당하게 해야 돼.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몸도 해치게 되고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도요. 잠도 잘 만큼만 자야지 너무 많이 자면 또 그것도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야. 보통 우리가 7시간 정도 어른도 그죠? 7시간 보통 자지 않습니까? 7시간, 8시간 정도 잠자면 좋고 아이들 좀 더 자는 애들도 있지만은 또 학생들은 또 그렇게 못 자잖아요. 그죠? 한 6시간 자고 이제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대학들 가려면 또 그보다도 못 자야 되고 5시간 뭐 이렇게 자고 막 이러는데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